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기쁨이 새롭게 다가오는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문득 밥 먹다 말고 운전하다 말고 걸어가다 말고 또 잠을 청하시기 위해서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말고,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나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출애굽기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곳 시내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세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끔, 그들의 귓전에 막 울려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20장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23장 끝까지 혹은 23장 19절까지 보기도 하고 23장 끝까지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시간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모세 영화를 보면 Let my people go, 영화 계속해서 나오죠. 영화 내용에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나를 예배할 수 있게끔. 이 섬기게 혹은 예배하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섬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 중에 일부는 serve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고, 또 혹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뭐냐면 제단에 관한 법이었어요. 너희들은 토단을 쌓아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 주에 결석하신 분이 계시면 꼭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토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쌓는 제단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사실은 돌을 깎아서 멋있게 아름답게 다듬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흙인 우리 인생이 쌓을 수 있는 것은 토단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언약의 책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은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사회법, 사회 규범에 대한 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례. 근데 이게 이제 법규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이 총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걸 다 담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렇게 대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번 보십시오. 넘겨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미리 보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종에 대한 법을 주시고요. 혹은 사람을 상해를 끼쳤을 때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혹은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인가에 등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당 살려두지 마라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종에게 어떻게 해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법이다. 사회 그리고 도덕적인 법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였고, 지금을 보냄을 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2개월이 지났고 3개월째 되는 달에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잘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가 아니고,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함께 백성들 간에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의 내용을 쭉 잠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백성들 간에 분쟁이 있을 문제들을 모아서 판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백성들 사이에 벌어질 것들을 판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재판할 때 이런 판례집이 있으니까, 사실 판사들이 이 판결을 할 때 뭘 봅니까? 법전을 보고 그리고 판례집을 보죠. 어떤 케이스들은 어떻게 판례를 했구나라는 판례집을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거든요. 십계명이 법규고 이 따라오고 있는 이 북 오브 커버넌트가 판례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이 둘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잘 착각하지 않고 접근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공간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간이 둘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과 또 시간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과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 세상하고가 둘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스위치를 잘 켰다 껐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범했어요. 혹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IRS랑 문제가 있던 정부랑 문제가 있던 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했고 헌금 열심히 드렸고 뭐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나 그 삶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 안에 막 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은 이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다음에 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우리는 둘을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 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나를 고민하면서 적용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 구조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랑 하나님 앞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대 근동에 이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법이 따로 있고 세상에 세상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법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좋은 예물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제사 잘 드리고, 밖에서 살 때는 너희가 마음대로 살고 조금 실수해도 그 법만, 그 실정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가 아니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반영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것, 도둑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배상에 대한 법들, 뭐 도덕에 관한 율법들, 무당, 뭐 짐승과 행음,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들, 뭐 혹은 재판장이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자세에, 혹은 안식일, 뭐 안식년,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회법인 것 같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22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시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무당을 죽이고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제사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가 같이 뭉뚱거려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직적인 이 신앙의 생활과 수평적인 신앙의 삶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회법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종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세요. 종.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상해법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2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왜 그 소중한 것, 생명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안식년, 안식월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왜 담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 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분리되어져 있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삶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모습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스위치를 바꾸고 이제부터는 세상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야가 아니고 늘 똑같은 모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규를 주시는 내용,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점수를 잘 따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줄게, 너희들이 예배하는 걸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종의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히브리인 노예가 되는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하단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준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맨 하단에 보면 21장 2절 해서 히브리 종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둑질 하다가 잡혔을 때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팔아서라도, 자기가 종이 돼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여 스스로 팔려고 할 때에,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 너무 가난하면 자기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대신 저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잘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가 죽었을 때 채권자는 그 아들을 취하는 경우 등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빚졌어요, 누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아직도 남은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채권자가 와서 아들을 종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경우에 그 세 가지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보상 없이. 고대 근동의 종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짓거나 혹은 목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종들이 사실은 재산이에요. 개인 사유 재산이 영속되어진 재산이에요. 영원히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의하면 6년 동안 일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여러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랬나 보다. 성경에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희년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래서 50년이 되면 50년째는 다 해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7년이 되는 해가 먼저 오든지 혹은 그 중에 희년이 끼면 1년 2년밖에 일 안 했어도 희년이 오면요 다 해방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그렇게 쉬운 컨셉은 아니에요. 왜요? 2달 전만 해도 이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2달 전만 해도 이들은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종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종이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평생 종이었고 죽으면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업보였어요. 자기들에게.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생기게 되면 너희들은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째는 자유하게 풀어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 종을 풀어준다고? 우리는 평생 일했는데? 라는 개념으로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혁명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이 풀어줘야 될 노예,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종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 종이 된다고요?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2배를 배상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배상할 게 모자라 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 가지고 종이 된 사람이에요.
뭐 참 얼마나 인성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두 번째는요, 흉년의 때가 되었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자기를 판 사람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잘못되어서 자기를 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보면 이게 열심히 일 안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둑질했던 전과가 했던 사람이고 게을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넘어왔어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1년 지났어요. 첫 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일 좀 시키면 그냥 일은 서프너치나 하고 가서 그냥 잠이나 어디 숨어가지고 막 자고, 젖 좀 이 양떼들 젖 좀 제대로 짜라 그랬더니 짜다가 말고 해가지고 그냥 나서 막 이 젖이 안 빠져가지고 염증이 막 생기고, 농사를 좀 하라 그랬더니 그냥 막 너무 성의 없이 막 하고 막 그랬어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마음에 안 드는데 3년, 4년, 5년, 어느덧 6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7년째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같으면요, 아니 7년째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거 봐서 해야죠 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야 저렇게 빚진 거 대비해서 6년 동안 저 정도 고생했고 저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래 너는 나가도 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일을 잘했던 못했던 6년 내내 땡땡이를 쳤던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그들이 출애굽 되었고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를 잘 잡고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1장 그 바로 위에 보면 종에 관한 법 이렇게 해놓고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이 부분을 모세가 주석을 쓴 거예요. 주석, 카멘터리를 쓴 거예요. 모세가 쓴 주석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유자로 되어서 나가는 그 종들에게 후히 넉넉하게 손에 쥐어줘서 보내줘라. 왜냐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명령의 근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주석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종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율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를 나누는 삶인가? 내 삶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예배라고 올려드려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내가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인식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런 삶을 삽니다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인색하고 나 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지고 손해보는 걸 절대 싫어하고 남들에게부터 평가받는 데에 있어서 너무 관심이 많고 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너무 당연한 도전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구약의 공동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주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이 핵심인데요, 35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시험을 하면서 어느 계명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잘 지키면 됩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뭐가 큰 계명입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첫 계명이야, 큰 계명이야, 그랬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금주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이 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둘이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 보면요, 은혜스럽기 그지없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름 더운 날 하절기에 참 직장이 덥고 힘들고 고생스러울 텐데 주일 하루 좀 쉴만도 한데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참 은혜스럽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습을 제가 만약에 그냥 이게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뭐 TV 프로그램처럼 여러분 삶이 다 관찰되어지면서 제 책상 모니터에 막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쫙 보여지고 있다면 저도 그걸 감동받을까?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하고 나누는 대화들, 여러분 주인하고 혹은 종업원하고 나누는, 혹은 자식하고 남편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음향 감독을 통해 가지고 다 정리되고 제 귀에 막 쏙쏙쏙쏙 다 들어오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을까? 저는 모르니까 괜찮아요. 주일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 혹시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나? 손해보는 사람들은 없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딱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사실 그 디테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이 판례를 다 일일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적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적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귀를 뚫은 종의 경우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왔으면 부인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싱글로 왔다가 주인이 배우자를 줘서 같이 결혼하게 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6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때가 가까워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집안에 그 집안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생각들, 다이나믹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6년이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한 달 있으면 자유인이 된다 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 와이프는 어떡하지? 내가 같이 나갈 수는 없는데, 이 자녀들은 어떡하지? 같이 나갈 수는 없는데,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되죠. 이게 지금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살던 와이프하고 자녀들을 놓고 혼자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데리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같이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에 대한 돈을 줘야 돼요. 자식에 대한 돈을 주고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빈손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뭐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조금 가지고 가는 건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자, 아내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저 남편이 2년 차 될 때 내가 결혼해서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갔는데, 6년 차가 끝났는데 함께 살던 이 남편이 이제 곧 자유인이 되는구나.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면 남편이 떠나요. 얼마나 부인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막 6개월 전부터 바가지를 팍팍 긁겠죠. 예? 뭐 떠난다는 얘기 하기만 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인은 그냥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자기는 가고 그 소유권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루하루 남편 눈치 보면서 한 달 남았네, 2주 남았네, 1주 남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고 어렵죠. 자식은요? 이제 한 2-3살 된 혹은 3-4살 된 자식들이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노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간다는 얘기를 막 밖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고 보니까, 야, 너 이제 한 달 있으면 네 아버지 떠나는데 너 어떡할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알고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6개월 남고 3개월 남고 한 달 남고 2주 남고 1주 남고 막 그랬는데, 이 집안에 이제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왔는데 보니까 귀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가 있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당신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희 자녀들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제 확실히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상전을 사랑해서, 신명기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끝.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기를 결정을 한다면 가서 오른쪽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오늘 우리 성경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주인이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직접 뚫어줘요. 그리고 너는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남편의 뚫려진 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버지의 뚫려진 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의 주인도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겠어요.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평생을, 너의 평생을 나에게 맡기겠다고. 그래, 고맙다. 실상으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고 노동하는 기간이 우리가 길어서 그렇죠. 옛날에는요, 노동하는 시간이 반짝이에요. 반짝. 힘 있을 때 짧게 반짝 수고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빨리 늙고 빨리 병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이 주인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결심한 종이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를 뚫으면서. 이 종의 모습, 물론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막 점프하면 사실 무리가 되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을, 이 종의 결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귀를 뚫으면서 이곳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라고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면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결단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종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에 발에 못자국으로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종이 되셔서 직접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